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더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으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주기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엊그제죠? 3일이 됐네요. 목요일날 드디어 백신을 맞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저를 보면서 걱정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괜찮았고 그렇지 않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네, 조금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너무 홀가분하고 좋더라고요. 아마 우리 20대 우리 청년들은 아직은 이제 좀 백신 접종하는 게 좀 나중에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속히 우리 일상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우리 예배도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그 기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다윗, 그리고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명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였어요. 오늘 성경에서 이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그리고 3절이에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나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의 이름을 소개하기도 전에 뭘 해요? 그가 가진 재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만큼 큰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 나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는 큰 부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그는 결정적으로 악인이었어요. 행실이 의롭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미련한 자, 바보라는 뜻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실제 이름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도대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멍청이, 바보라고 짓겠습니까? 그렇죠? 추측컨대 아마 이 사람의 행실에 대한 별명이 아니었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놀부야. 뭐 이런 식으로 실명은 아닌데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별명이 아마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특히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지능이 떨어진다, 뭐 미련하다 이런 의미를 떠나서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나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돈을 가졌어요. 재물을 가졌어요. 그는 큰 부자였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찾아갔느냐? 어느 날 다윗이 이 광야에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600명의 부하들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기 나발이라는 사람이 지금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에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 10명의 부하를 보내요. 그리고 뭘 얘기해요? 평강을 얘기하게 해요. 평강을 3번이나 얘기해요. 너와 너의 집과 또 너의 모든 소유,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왜 인사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막 시골 마을에 가면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추수하고 그 곡식을 거둘 때 막 음식을 해서 잔치를 베풀죠. 양털을 깎는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양털이 뭐 아무 때나 깎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털을 잘 길러놨다가 그걸 모으기 위해서 깎는 거예요. 그 날에 이제 거기도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침 광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먹을 것이 그렇게 변변치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먹을 걸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정중하게 평안을 빌면서 그 잔치에 사람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10절, 11절이에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나발이 대답한 내용은 3가지예요. 첫째,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 라고 얘기했어요. 정말로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다윗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일부러 다윗을 비하하고 비아냥거리고 격하시키는 거예요. 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도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 무슨 얘기했어요? 요즘에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들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종에게서 떠난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부러 나 다윗 누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얘기는 들었어. 요즘에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하던데 다윗을 살살 긋는 거죠. 그리고 3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서도 왔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 요즘 말로 뭐예요? 근본도 없는 놈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다윗을 나발이 비하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 나발의 도발을 듣고 다윗이 분노 휩싸여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다 지금 칼을 차라. 자기 부하 600명 중에 400명에게 칼을 차게 해요. 그리고 뭘 한 거예요? 내가 저 나발이라는 놈을 죽여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해요. 21절 22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 다윗이 광야에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있을 때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도적들, 강도들을 물리쳐주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했어요. 그러니까 나발도 이런 수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열받은 거죠. 아니, 저 나발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배은망덕하구나. 왜? 내가 광야에서 자기들 재산 하나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줬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는 거야? 라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 다시 한번 올려줄래요? 내가 그에게 속한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시고 또 나를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기서 지금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라고 표현된 저 말은 원어로 보면 이런 거예요. 벽에다가 오줌을 싸는 놈들. 이게 직역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애써 의역한 게 바로 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벽에다 오줌 싸는 놈들, 미개한 놈들, 더러운 놈들, 이렇게 상대방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비속어를 쓴 거예요. 나발 집에 그 더러운 놈들 한 사람이라도 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얼마나 다윗이 지금 감정적으로 막 요동치는지 이미 이성을 상실했어요. 분노가 차올랐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 다윗의 이 분노, 이 반응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오늘 말씀 사무엘상 25장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전에 24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다윗이요 엔게디 광야 굴에 숨어 있었다가 우연히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는 사울을 만나게 됐어요. 사울이 볼일을 보러 무방비 상태로 들어왔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옷자락만 베었어요. 자비를 베풀어 줬어요. 그의 부하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울을 처치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그때 홀로 뭘 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야. 내가 감히 어떻게 저 사람을 해할 수 있겠는가? 라고 사울을 보냈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오늘 25장에 와서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저 더러운 미개한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큰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거는 큰일이야, 잘 헤쳐나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 작은 일들을 만날 때 오히려 더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나의 너무나 분명한 대적이에요. 나의 생명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상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잘 넘겨줬어요. 은혜로 자비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도 잘 모르는, 별로 관계도 없는 그 사람이 난 다윗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듣보잡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는 이 한마디에 다윗이요 완전히 그냥 혈기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풍 같은 거대한 연단, 시험, 문제 이런 거는 오히려 잘 견디면서도 거꾸로 작은 바람 같은 일에 넘어질 때가,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일에 마음 상해하고 분노하고 자존심 상했다고,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온다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광야에서 나발이 잔치에서 베푼 그 음식 먹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위협될 거 없어요.
어찌저찌 해서 계속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먹을 거 앞에 나 너 모르겠는데 하니까 헷가닥 돌아버렸다니까요. 그 작은 문제 때문에 나발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작은 한순간도 올바르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 진짜 신앙이란 건 무엇일까요? 큰 일을 잘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작은 일에 승리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느 남자 권사님이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셨어요. 힘들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내가 진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금식을 일주일 동안 하고 딱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반겨줬죠. 여보 고생했어요. 이 남자분이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밥을 그냥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네. 막 이제 이유식 같은 거, 죽 같은 거, 미음 같은 거 먹어야지 이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밥을 안 줬다고 아내한테 막 승질을 부린, 밥 달라고. 여러분, 뭘까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큰 일에 대해서는요, 작정하니까 잘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요. 금식 일주일 하는 거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화내는 거예요. 밥 안 준다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교사로 봉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수련회 준비하고, 뭐 2박 3일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뭐 선교 준비하고 열심히 그 기간까지 잘 해놨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때요? 마지막에 무너져요. 정리할 때, 아, 왜 쟤는 안 해? 아, 짜증나네. 우리 지금 다 힘든데. 이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지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요, 그 시험에 넘어졌어요. 불과 지난 24장까지만 해도 큰 문제 앞에, 그런 상황 앞에 믿음으로 잘 이겨냈는데 거꾸로 작은 것에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어쩌면 이 다윗의 모습,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에서 보여준 다윗의 삶을 오히려 제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는요, 여러분 요즘에 다시 뭐 유행하긴 하는데 MBTI 하지 않습니까? 제가 20살 신학교 들어가서 MBTI 검사를 했는데, 뭐 관심 없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ISTJ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되게 내향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되게 계산적인,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이게 바뀝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저는 20대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감정보다 이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이성이 중요한 사람들의 특징, 길가에 있는 노숙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은요, 너무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이 사회가 왜 저런 노숙자를 만들었을까? 그게 저였어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사회로 돌이킬 수 있을까?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저였어요. 그래서 저는요, 20살 때, 그러니까 20대 때 화나는 일을, 저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안에도 막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30살 지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화가 주체가 안 돼요.
나는 절대 감정적인 사람 아니야. 나는 이성이 앞서는 사람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난 냉철하게 판단하는 사람이야 생각했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감정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혈기를 부리며 살고 있는 게 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규정하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도 그냥 변해버릴 수 있구나, 한순간에. 나는 딱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나는 절제할 수 있어, 나는 통제할 수 있어 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한순간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작은 일에 화가 나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의의가 앞서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작은 죄가 계속 반복됩니다. 혹시 지금 죄에 무너지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자꾸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살다 보면 별것 아닌 일에 목숨 걸면서 살게 된다니까요. 지나고 보면 진짜 별거 아닌데 내가 왜 화를 냈지? 내가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큰일, 큰 문제, 큰 시험은 잘 이겨놓고 작은 것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무엇이다? 작은 것에 이기는 것이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은 언제나 작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시기를, 그 시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 나발의 한 하인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일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해줘요. 아비가일은요, 아까 우리가 초반부에 읽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참 총명하고 지혜롭고 용모가 아름다운 아주 현명하고 신실한 여인이었어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거예요. 아비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1인칭 소유격이에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 발음이 날 때는 1인칭 소유격이에요. 시편 23편 보면 이거예요. 아도나이 로이. 아도나이 뭐예요?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아비 뭐예요? 나의 아버지. 가일은 뭘까요? 기쁨.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기뻐하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란 이름의 뜻만 봐도 그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18절, 19절이에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따라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음식을 정성스럽게 쌌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급히 출발해요. 얼마쯤 지나지 않아서 길에서 다윗을 딱 마주합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그에게 절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24절 25절에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 남편 나발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합니다. 이름값 합니다. 그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당신을 보았다면, 당신이 보낸 종을 보았다면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다윗을 설득해요. 자, 이 말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의역을 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묵상을 담아서 이렇게 똑같이 설명했어요. 아비가일의 말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좀 길어서 책을 직접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비가일의 말은 사실 이런 뜻이다. 다윗이요,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말을 그대로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당신이 스스로를 시험해보며 자신이 얼마나 강인하고 꼿꼿한지 알아보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광야는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렵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로 족합니다. 이게 뭐예요? 나발의 행동은 당신이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을 일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진노를 걷어주세요 라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막 다윗을 높여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29절에 이야기해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의 생명은 생명싸개 속에 있을 것이고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를 던지듯이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 도구가 등장하죠. 자, 첫 번째는 생명싸개와 그리고 두 번째는 물맷돌이었어요. 여러분, 생명싸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목동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양을 치지 않습니까? 양을 풀어주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양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양을 세는 거예요. 그럴 때 양 한 마리를 셀 때마다 이렇게 보자기 같은 싸개에다가 돌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생명 싸개에 있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돌이 생명 싸개 안에 있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 내 양이 나에게 있다, 나의 보호 안에 있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있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 물맷돌은 뭐예요? 생명 싸개는 감싸주는 것이었다면 물맷돌은 던지는 것이죠.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원수들의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뭘까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원수들의 어떠함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왜 당신이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두 번째 포인트, 믿음은요 너무나 간단한 진리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나의 삶도 맡기는 것이고 내 주변에 펼쳐지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그 일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 또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로버트 모건이라는 사람이 쓴 홍해의 법칙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쓴 이야기예요. 어느 날 밤 골치 아픈 문제를 두고 고민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책상에 앉아 한숨을 쉬다가 성경을 펼쳤는데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전에도 이 구절을 수없이 읽곤 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은 마치 새총의 팽팽한 고무줄에서 튕겨나온 돌멩이처럼 나에게 사정없이 돌진해왔다. 그것은 맡기라 라는 단어였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원수 갚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용한 단어도 이것이다.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충고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원수를 갚으시게 해야 한다라는 뜻이다.
나는 그 구절을 읽으며 생각에 잠겼다. 만약에 복수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한다면 다른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 은혜, 간섭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지 않을까. 나는 즉시 맡기라라는 말에 밑줄을 그었다.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그 말씀을 굳게 의지하며 살고 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아픔을 치유할 능력이 없다. 두려움을 피하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는 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당황하곤 한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맡기고 기다릴 수 있다. 나는 불가능한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의 유학이 뭐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원수의 일도, 내가 보복할 일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이고, 거꾸로 내 삶에 일어나는 내가 보호받아야 하는 일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요, 정말로 놀랍게도 한순간에 마음이 풀리고 위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아비게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모조리 내가 나발을 제거했을 것이다. 여인의 지혜를 칭찬하면서 그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두 번째 포인트. 이 아비가일은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가 길을 가다가 아비가일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마음을 추스리고 분노를 삭히고 오히려 위로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여러분들을 막으시고 여러분들의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문제 상황이요,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풀려요. 마음이 녹아져요. 내가 너무나 미워하는 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지금 나를 험담하고 모함하는 내가 너무나 믿었던 저 사람, 내 친구,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어떻게 하고 싶은 그 사람, 이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요, 그냥 그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죠. 문제 상황을요, 그냥 나와 그 사람의 관계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그 사람의 상황을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한 젊은 청년이요,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이 부모님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도무지 이 집안에서 살 수 없다, 나는 이 집안을 뛰쳐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그런 결심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결국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집을 나가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당신의 상황을 잘 알겠다. 그러나 지금 청년이 너무나 미워하는 부모님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도 가슴이 아프실 것이다. 그 상황과 문제를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달라. 그렇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화가 나요.
분노가 차올라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그 문제를 볼 때는 어떻겠니? 네가 바라보는 그 마음과 같겠니?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뒤집어야 돼. 이거는 가능성이 없어. 이거는 뭐 손을 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 이 말씀 읽고 설교 마칠게요. 73편 25절, 26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이 고백, 우리가 하는 찬양의 가사죠.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육체와 내 마음을 생각하나 내 하나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그 다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갈 때 똑같이 그냥 땅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게 없고요, 해결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문제를 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해 주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주어진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문제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작은 문제를 이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이기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하라. 두 번째, 문제와 상황을 그저 문제와 상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이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존귀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끝나요. 아비가일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만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일을 자신의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발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몸이 돌같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열흘 뒤에 죽었어요. 훗날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절 찬양할 때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기도 들으시는 폭풍 속에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신실하신 주님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3절 고백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